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시간 세 가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없어져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국가적, 사회적으로는 공무방해, 살인, 상해, 폭행 등 수없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것, 없어져야 할 것들이 있는데 성도들 간에 속이지 말아야 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며 그 외에도 도덕적인 문제, 욕하는 것, 비판하는 것, 시기 질투 등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지금 당시처럼 놀문화가 많지 않았는데 학교를 마치거나 방학이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335 모여서 교회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서로 모여서 하는 일이 딱지치기나 고무치기, 비석치기 아니면 흙놀이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항상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거리가 무엇인가 있는가 하며 하이에나가 먹이를 찾듯이 무언가 건수가 되는 재미거리를 찾아 헤매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범하고 정상적인 것은 재미가 없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였습니다. 주일이 되면 오전 때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거기서 재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봉고가 한 대 있었는데 예배 시간이 되어서 크락션을 이렇게 빵빵 누르면 관리 집사님이 나오시니까 크락션을 누르면 관리 집사님이 나오면 도망가는 놀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이 되어 오전 예배 시간에 크락션을 아무리 빵빵 하고 눌러도 관리 집사님이 나오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이제 재미없다라고 하였고 이 놀이를 만든 저는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가지고 제가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가지고 본고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본고 문을 열어서 크락션 위에 올려놓았고 소리가 빵이라고 지속되자 만족감을 느끼고 아이들과 함께 도망을 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외에도 수많은 장난과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로 인하여 한 집사님이 저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때 그분이 저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저기 저거 마귀 새끼다라고 하였고 저는 그 말에 더욱더 힘입어 잘못된 일을 많이 저질렀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회에서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잘못들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또한 죄의 경중에 따라 벌을 받기도 하고 경고로서 끝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되도록이면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범죄 가운데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왕의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가의 모습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당시 왕은 대규모 전차부대를 많이 둠으로써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고 아내를 많이 두어 특권을 누리며 큰 부를 쌓는 것이 왕의 칭호에 맞는 특징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없다면 누가 왕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없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 나는 왕이 아닌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한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이는 구약에 택하신 왕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답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 그냥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구원마저도 값싼 것입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대가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왕에게 금하신 세 가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셨음이며, 하나님이 왕으로 하여금 말을 많이 두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군대를 더 의지하는 불신앙을 막기 위해서이며, 그 시대에 말을 많이 구하기 위해서는 말의 주산지인 애굽과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에 보면 금묵자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먹을 옆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검어진다는 것으로 왕이 애국과 접촉하게 될 경우 금방 이방인의 풍습에 물들고 말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나타납니다. 그는 바로 다윗인데, 다윗은 권력이 막강함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인구조사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군대, 나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이렇게 강하구나 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 동안 무려 7만 명이나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이스라엘 왕만큼이나 그리스도인들도 권력이나 물질의 유혹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자신의 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 같이 나의 권력, 나의 연줄, 나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상반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원어를 살펴보면 로라는 단어, 아니라는 부정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한글 성경에는 한 번만 번역이 되었지만 앞에 나온 로를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그를 위하여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그를 위하여라는 것은 왕을 지칭함과 동시에 왕의 이기적인 목적과 욕심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왕은 자신을 위하여 그러한 죄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며, 이는 정략 결혼으로 이방 국가와 관계를 맺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타 국가와의 정략 결혼으로 첩이나 후시를 많이 두는 것을 말씀합니다. 왕이 아내를 많아지게 하는 것은 왕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결국 백성들의 노력을 통해서 많아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금지어를 나타내는 부정어를 거듭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일을 강력하게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단순히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며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데, 미혹하다는 것은 이것은 길을 빗나가게 하다라는 뜻으로 우상 숭배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아내를 많이 둠으로써 우상 숭배에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합 왕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종교에 빠뜨린 사실을 볼 수 있으며, 솔로몬이 아내를 1000명이나 둠으로 하나님을 떠나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라서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마음이 미혹되어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 아내만 많이 두지 않으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으로 말씀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과 그 정신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만드는 미혹되는 모든 것을 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합니다. 17절 하반절 함께 읽어봅시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기 보면 앞절과 본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많이 두지와 많이 두어이며 그와 같은 많이 쌓지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원어로 야르베라는 말인데 그가 많아지게 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물질이 많아지게 하는 것을 금하신 것은 왕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백성들의 노력을 통해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부를 쌓을 것이기 때문에 왕이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재물을 쌓는 것에 대하여 금지하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고 바벨론 왕이 사자들을 보내었을 때 자기 보물고에 은금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보임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부당하게 세금을 과하게 징수하여 백성들을 고통스러운 지경에 빠뜨린 것을 볼 때 이 같은 조치가 세워진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재물을 자신을 위해 많이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한다지만 실은
나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 돈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 물질적으로 어떤 이득이라도 생기면 죽음도 불사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돈이 너무나 좋아서 별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였다면 제가 다시 한번 바꾸어 읽어보겠습니다. 바알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날 세상은 돈이 최고가 되었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현재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이 되는 일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바로 바알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와 같이 군사력과 정략결혼, 물질적 풍요에 대한 세 가지 금지는 왕이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나라를 관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 그 외의 모든 것을 다스리거나 행동할 때 우리의 욕심을 따르거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으로 해야 합니다. 알다시피 종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종은 악한 종이며 결국 주인에게 징계받고 멸망당하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왕이 금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 본문 19절에서는 왕에게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왕의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왕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여부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실하게 순종하였는가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며, 이는 오늘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려 하기보다는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며 그것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욕심을 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더 가질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더 많이 두지 않는 것,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만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말씀 대신 예수님을 소유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이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